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진짜 잘 오신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인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는 인사는 마음을 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듯이 하면 안 되고, 사실은 나는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참 잘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앞에는 학생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청년이에요? 예, 참 청년들이 이런 이 새해에 여기 어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청년 시절에 부흥에 참석했던 기억 있으세요? 있으시군요. 전통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세운 교회예요. 지금 60년이 넘었는데 청년들이 한 4-5명 모여서 저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아이들, 동네 아이들 공부 가르쳐 주고 그렇게 모였던 곳인데,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임지 없을 때 아직 저기 이 중앙침례교회에 가시기 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여기 청년들 모이는데 오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그래서 오산서 1시간 넘게 오토바이 타고 오셔가지고 1년 동안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떠나시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사준 거예요. 시골이니까 돈은 없잖아, 청년들이. 이렇게 송아지 한 마리 사줬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공동으로 송아지를 키워가지고 어미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논을 사가지고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교회 살림에도 보태고 그러다가 더 헌금하고 그 땅 팔아가지고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은 곳이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송아지 한 마리, 그래서 지난번에 그 목사님을 모셨어요. 제가 송아지 한 마리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5년 전에 모셔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때 송아지 한 마리 사주셨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미소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한 그 어미소 그림 딱, 어미소 이만한 그림 딱 해가지고 탁 드렸어요. 그 뒤에다가 1,000만 원을 끼워서 그래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감격을 받아가지고 60년 전에 송아지 한 마리 사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기억해서 그 송아지 그렇게 해줬다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직원들 예배 시간에 40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다고. 근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오시면서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 필요한 거 없어요. 오셔서 말씀만 전하시면 돼요. 옛날에 시골 교회였으니까, 물론 지금도 시골입니다만 필요한 거 없어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목사님이 하나 해줘요. 그래서 괜찮아요. 오셔서 말씀만 전하시면 돼요. 내가 바보였어. 왜 믿음이 없이 예배당 하나 크게 지어주세요 이랬으면 되잖아. 근데 그냥 괜찮다고 그러더니 그냥 괜찮다고 그냥 오셨잖아요. 그래 그분도 이제 시골교회 조그만한 교회인 줄 알고 이제 오셨는데 오니까 조그만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격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야기했는 이야기를 거기 있는 이제 일하는 분이 3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3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송아지 한 마리의 기적이라고. 그 청년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세운 교회에 속합니다.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물으면 또 다른 교회 청년들 안 온 교회가 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아무튼 각 지교회마다 청년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장래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새내교회 오봉일 장로님, 새내교회 문영웅 호글 성도님, 새내교회 이태연 성도님, 별무리교회 최남순 목사님, 금산장로교회 이영혜 집사님, 경당교회 가박정자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김인숙 권사님, 금산제일교회 제일장로교회 연금자 집사님, 시온교회 김창묵 목사님, 금산순복음교회 장나라 청년, 금산순복음교회 장영호 장로님, 금산장로교회 김금여 성도님, 경남교회 신새벽 청년, 경남교회 신요셉 청년, 수당교회 성도 일동, 금산제일장로교회 병금자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김분순 집사님, 역평교회 이성재 남정주 집사님, 평촌교회 고분자 권사님, 평촌교회 양문순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황정래 권찰님, 또 이름 없이 드립니다. 금산장로교회 윤도순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이춘자 성도님, 금산장로교회 박순희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박은자 권사님, 이름 없이 드립니다. 그 경당교회 길유복 성도님, 세내교회 이름 없이 드렸습니다. 별무리교회 강영덕 장로님, 최일옥 원사님, 금산장로교회 백정자 집사 권사님, 세내교회 박완철 목사님, 금산장로교회 송은영 권사님, 영광교회 손우정 목사님, 장순조 사모님, 금산제일교회 조순혜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양진숙 권사님, 베데리교회 양채진 권사님, 길곡교회 최춘자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황하연 권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한용금 권사님, 금산제일교회 이배정자 권사님, 시온교회 김은빈 청년, 경당교회 유향님 성도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아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이는 육신이 살 수가 없기에 우리가 물질이 꼭 필요한데, 이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담고 소원을 담고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아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거부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 물질을 가지고 크게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열어 영혼을 품고 세계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열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발걸음이 열려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소원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리켜서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답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정말 있어야 되고 성도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라고 정말로 칭찬하면서 함께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던 것처럼 금산지역의 지교회들과 성도들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한 종에게는 학자의 입술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학자의 귀를 주셔서 잘 전하고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마음은 안타까우나 여러 직장이나 생업이나 여러 일들을 통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귀한 성령에 아름답게 수용되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함께 서로 건면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선한 전직이 됩시다. 네, 선한 전직이. 우리 그래도 이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두 분 다 청년이에요. 어느 교회예요? 금산순복음교회. 예. 청년들이 오더라도 보통 또 오면 또 저 뒤에 앉잖아, 그죠?
청년이 앞에 탁 앉아가지고, 야, 저 위쪽에는 늦게 오셔서 위에 앉으셨어요? 아예 처음부터 위로 가셨어요? 늦어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올라가시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은 사실은 자리가 밑에 많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시면 눈이 제가 위로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전하세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밑이 좋아요. 근데 뭐 오늘은 예외입니다. 오시다 보니까 위에 오셨을 수도 있고, 또 저녁에는 늦게 오시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십니다. 제가 눈이 안 좋고 그래서 실명된 듯 눈이었는데 기도로 하룻밤 사이 나은 눈이지만 제가 한 3년쯤 지나갖고 의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 의심을 하면 안 되더라고. 지금도 괜찮나? 이거 3번 했는데 아픈 상태로 원상복귀했어요. 이야, 진짜. 지금도 그냥 사람이 그래. 이게 평소에 잠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할 때 있죠.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허리가 뻐근하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옛날에 다쳤다가 뭐 수술을 하든지 고친 다음에 허리가 아프면 어떤 생각을 해요? 다시 제발 하나 요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데 제발 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서 하룻밤 사이에 딱 기도 속에 낫게 하셨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야지. 왜 그 촉새같이 괜찮나? 이거 3번 딱 하고 났는데 이야, 다시 캄캄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다시 그냥 안 고쳐져. 그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하는데 이제 시내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니까 이제 그 베스타에다가 그 항세 이제 성도들 싣고 교사들 싣고 늦게 가니까 본당 꽉 차버린 거예요. 그 교육관에 이제 갔는데, 교육관이 길쭉하게 생긴 교육관에 그때 뭐 모니터가 벽걸이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이렇게 브라운관 모니터 요만한 거를 저 앞에 갖다 놓고 보니까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도 뭐 이제 그게 이제 그래 그 모니터 그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겠다고, 여러분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픈 데 있으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아픈 데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의심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한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여러분 의심한 게 없는 모양이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의심한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장님이 되게 생겼는데 여러분 아멘 보다가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제가 의심했는 거 용서해 주시고 눈 좀 다시 바꿔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날 막 그냥 모니터 앞이지만 눈물 절절 흘리고 기도했어요. 그날 회복됐습니다. 그날 회복됐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괜찮아졌다니까. 안경 쓰다가 안경도 벗었잖아요. 그 본래 시력이 좋아지는 거는 참 어렵다 하더라고, 안과 의사들은. 저는 안경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쓰던 사람이지만 안경도 벗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니까요. 분명히 살아계세요. 예,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 딱 만지시면 끝이에요. 괜찮아, 나아져요. 그러니까 저 위에도 뭐 제가 자주 안 봐도 그냥 하나님 또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니까 너무 또 이렇게 마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면 되고, 가능하면 앞에 일찍 오시면 밑에 앉으면 좋고 뭐 그렇습니다. 웨이 오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좌석과 성도들과 신앙과의 관계를 논문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로 앞자리에 앉는 성도들은 목사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오늘은 조금 예외일 수 있으니까 너무 그죠? 여러 군데서 모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시험 되지 말고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100%는 아니에요. 앞에 앉아도 속 썩이는 사람 있고 뒤에 앉아도 잘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으니까 100%는 아니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죠. 주로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목사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중간쯤 앉는 사람들은 목사님으로 하여금 약간 신경 쓰게 하는 분이다. 그리고 저 뒤쪽에 앉는 분들은 목사님으로 하여금 한눈을 팔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다. 목사님이 한눈만 팔았다 그러면 다른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눈을 못 팔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런데 저 중층에 앉는 사람들에게는 중직을 맡기지 마라. 왜냐니까, 아니 가까이 있어야 일을 도울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봐요, 화분 옮기는데 이게 옮기려고 그러니까, 아니 가까이 있어야 옮기지, 언제 내려와 저 밑에서 저 위에서. 그러니까 중직 맡기면은 그 언제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러냐고. 이제 목사님들 다 알아들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 빨리빨리 밑으로 내려와서 앉으시오. 그러니까 대개 성도들이 아예 있잖아요, 나는 앞이도 아니고 중간이 아니고 그냥 의뢰이 그 자리에 오는 분인데, 우리 교회는 오는 대로 앞으로 앉으라 그래. 오는 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오시는 대로 앞으로 앉으세요. 성도들이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목사님이 아멘을 세게 하시고. 여러분이 좌석을 앞으로 앉으셔야 된다니까. 그럼요. 우리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좌석 바꾸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말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 어유, 진짜 말 잘 듣네. 저쪽에 앉았더니 다 이쪽으로 이동하셨네. 뭐 저기 수몰 지역은 아니지만 다 그래도 이동하셔가지고 감사해요. 아니 처음에 시골에 갔는데 이 앞자리가 비어있고 뒤에 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실크같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안 보여요. 왜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 같이 보따리 싸고 일어나세요 그래가 보따리 싸고 앞으로 다 옮겼어요. 그런데 고무줄이요, 당길 때는 왔는데 넣으면 제자리 돌아가는 거죠. 다음 줄 되니까 또 그 자리야. 다 일어나세요. 앞으로. 다 앞으로 와세요. 야,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부교육자들 보고 의자 뒤에 반 정도는 줄을 치라 그랬어요. 줄을 가지고 이렇게 줄을 양쪽에 줄을 쫙. 그런데 있잖아, 징한 사람들이 있어요. 줄을 쳤다는 건 거기에 앉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줄을 또 이렇게 넘어서 들어가는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줄을 이제 쳐서도 안 되니까 3분의 1 의자를 앞으로 당겨서 붙여버리라. 의자를 붙여놓으니까 사람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실에 예배드려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 뒤에가 마당이요. 예배당이 마당이요. 의자가 여기는 당기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계단이 있어가지고. 그래 마당이 확 비었어요. 그래서 앞에 차면 의자를 이제 당기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난리 벼락이 납니다. 막 지리릭 삑 지리릭 삑. 그래도 그걸 날마다 그럴 수 없어가 이제는 됐겠지 하고 나눴더니 그래도 제자리. 그래서 밀고 당기고 조금씩 밀고 당기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로 오시는 대로 자리로 앉게 되는 게 6년이 걸리더라니까. 이야, 이 교회, 우리 금산 지역은 다음 주일부터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방에 끝내지 그까짓 게 뭐라고 6년씩이나 걸립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다른 데 가서 이런 간증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뭐 좋은 얘기라고 6년씩이나 걸린 이야기를 하게 합니까? 그래도 6년은 괜찮아요. 이웃에 원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빈손으로 용인에 오셔가지고 정말 돼지 키워가면서 막 목회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목회를 이제 예배당을 쳤는데, 그래서 땅을 굉장히 크게 샀어요. 5,000평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식사를 하다가 은퇴하신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참 귀히 사역하셨어요. 참 선배님이신데 훌륭하세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뒤에 앉은 성도, 제가 평생을 목회했는데 뒤에 앉는 성도 앞자리 자리도 하나 못 옮긴 목사입니다. 그렇게 옮기라 그래도 안 옮긴 거야. 평생을 40년을 목회했는데 40년 동안 말을 안 들어준 거지. 그래 제가 그 어떤 성도인지 모르지만 옆에 있으면 진짜 엉덩이 한 대 차주고 싶더라고. 도대체 어떤 성도가 그렇게 말을 뺀질뺀질 말을 안 들어가지고 평생을 빈주먹으로 시골 바닥에 내려와가지고 그래 평생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가슴 속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요 저 뒤에 앉은 성도 한 사람 앞자리도 그 좌석 하나도 이동 못 시킨 정말 부족한 목사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비 오는 날 스리퍼를 벗어가지고 등짝에 먼지가 나도록 두드려 맞고 2차를 더 맞아야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들 맞을까봐 대답 안 하시는 거 봐봐. 아유, 자 옆에서 분에게 얘기해요. 앞자리부터 앉읍시다. 아이, 다시 이래가지고 앞자리 앉게 생겼어요 지금. 다시 앞자리부터 앉읍시다. 네, 앞자리부터 앉아야 돼. 앞자리부터 지금 진짜 앞자리부터 앉아야 돼요. 그리고 뒷자리는 그냥 무조건 비워놔야 돼. 뒷자리는 꽉 차도 뒷자리는 비워놔야 돼. 뒷줄은 비워놔야 된다니까. 어떤 교회 가면 제일 뒤에다가 세 가족 이렇게 세 가족이 앞에 오고 싶어도 뒤에 앉게 생겼어. 왜 그러니까 뒤에는 무조건 놓고 지나가다가 여기도 옛날에 다 예수님 한 번씩 믿던 사람 있잖아요. 다 어릴 때 한번 나오고.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래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래 내 교회 한번 가보자. 참 찬송 소리 들리고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께서 오실 때 내 교회 한번 가볼까. 그리고 딱 왔는데 뒤를 꽉 차고 앞에는 비었는데 뒤에 꽉 찼다.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날따라 더구나 마음이 힘들어서 술 한잔 잡수고 오셨는데 좌석이 없다. 여러분 안내위원하고 헌금위원 할 때도 앞으로 이렇게 헌금 들고 앞으로 나오는 거 쉬워요? 거북해요? 거북하잖아. 뭐 들고 나오려는 안내 당연히 하는 일이라도 거북하다고 나오는 게. 특별히 또 나올 때는 자기가 신경 안 쓰고 모르지만 나와가지고 이거 드리고 나가려 그러면 아이고 걸음 걷는 게 얼마나 불편하다고. 내가 모킹 연습한 것도 아닌데 소리는 따구덕따구덕 나지. 온성도가 또 다 보고 있지. 그러니까 이 걸어가기가 얼마나 민망스럽고 힘드는데. 그런데 한 잔 잡수고 비틀거리면서 이 앞으로 누가 용기 있게 나오냐고. 그래도 뒷자리가 있어야 그냥 오지. 뒷자리 그냥 비워놓으셔야 돼요. 자기 몸이 감당이 안 되면 저 옆으로 자빠져 갖고 있더라도 말씀은 들릴 거 아닙니까? 귀가 뚜껑이 있어요 없어요? 눈은 뚜껑이 있어요 없어요? 눈은 뚜껑이 있어요. 덮였다 열렸다 그러지만 귀는 뚜껑도 없잖아. 그냥 열렸잖아. 그러니까 누워 자빠져 있어도 목사님 말씀은 들리는 거야. 그러다가 변화되면 예수님 믿는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뒷자리는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비워놔야 돼. 그게 비워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제일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그거야. 제일 뒷자리 무조건 비워요. 한 줄 다 비워놔. 그냥 사람이 앉든지 멀든 마든지 복잡해도 비워놔. 그냥 끼어서 앉고 비워놔. 그 자리는 예비자석으로 비워놓으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다시 옆에 분에게 앞자리부터 앉읍시다. 선한 정직이 앞자리부터 앉아야 돼요. 앞자리부터. 그래야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하다니까. 앞에가 뻥 뚫어져 있어 보세요. 자꾸 신경이 쓰이지. 그게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더 잘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마당을 깔아주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마당을 깔아온 거지. 사실은 말씀이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더 똑떨어지게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골에 와 계시다고 뭐 어디 도시에 갈 데가 없어갖고 시골에 착각하지 마세요. 사역자들의 움직임은 촛대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붙잡고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실력 없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뭐 실력이 물론 뭐 도시에 있는 사람 실력이 있을 수 있고 사이즈 크고 실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리고 시골에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학교 나왔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켰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위대하고 고수 대신 한 사람 전도하려고 광야로 갔던 빌립은 비리비리 갑니까?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 신학교 나왔어요. 똑같이 예수님 그 선생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똑같이 같은 선생님 밑에 배웠고,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 신학교에서 기도 신학교에서 기도 같이 했다고. 똑같이 알았어요. 실력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거기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빌립은 저 광야로 가게 하셨고, 바울은 또 그냥 산설고 물설 곳으로 돌아다니게 하셨고, 그런 거지. 똑같이 종들끼리인데 무슨 종끼리 뭐 같이 뭐 키재고 그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 귀한 줄 아세요. 귀한 줄 아세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분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 뭐 서울에 무슨 큰 교회 목사님 여러분 이름이나 기억이나 하세요. 여러분 교회 이름도 기억 못해. 근데 그러니까 따라 옆에 사람 얘기죠. 그래도 제일 중요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시작. 제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아주 그냥 떡부러지게 얘기해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중요하신 분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 이 목회자들이 마음을 모르니까 뭐 그런 건데. 목사가 안 돼봐서 알 수가 있나 그냥. 어떤 때는 아유 저 그 집사님 진짜 신학교 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한번 목회를 한번 한 달이라도 해봤으면 그냥 마음을 알 건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다니까. 한 번에 연세 드신 집사님이 자꾸 뭐라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이 신학교 가셔가지고 목회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집사님 한 분이서 얼마나 아주 또 이렇게 똑부러져 그냥 아주 똑똑은 혼자 다 똑똑이여. 자기가 너무 깝깝했던지 신학교 가버렸어. 근데 성도가 은퇴할 때까지 10명이 안 넘었어. 힘들게 목회하다가 마쳤어. 숫자가 다는 아니에요. 지금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힘이 들다 그 말이에요. 네. 어떤 성도가 이러더라니까. 목사님들이 깝깝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가요? 아니 먹고 살고 하는 일이 그건데 1년에 1명 전도 못합니까? 야, 저 한 달에 1명 전도 못합니까? 이러더라니까. 한 달에 1명 전도 못합니까? 그러면 1년에 12명은 전도고 3년이면 한 30명은 될 건데 네가 해봐라. 제가 그 소리를 못했다니까. 참나, 아니 그게 계산대로 되냐고. 그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겨울에는 암만씨를 뿌려도 싹도 안 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절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아유 참 저 집사님 담임 목사님 참 복복하겠다. 자기 교회 목사님인데 얘기 못하고 그래도 이웃에 같이 제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연합회 같이 모여갖고 뭐 일하는데. 그래서 아이고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아니 어느 목사님 치고 부흥을 원하지 않는 목사가 누가 있냐고. 교회가 부흥했다가 보면 말씀 안 입고 그냥 시내를 한 바퀴 뛰겠네. 나 우리 교회가 그냥 그렇게 부흥되다 나 팬티만 입고 운동 내 금산 시내 돌아다니러 나 뛸 수 있어. 그까지 그 못 뛰어? 어떤 사람은 그냥 쓸데없이 운동장에도 홀락벗고도 뛰는데 아니 교회가 부흥된다는데. 여러분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건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귀히 여기십시오. 정말로 귀히 여기시라고. 성도가 힘들면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게 목사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알긴 알아. 그냥 괜히 가슴 아프네 진짜.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정직이가 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리부터 우선 앞으로 앉으시라고. 자리부터 정직의 기본 보겠습니다. 자, 12개를 적어드렸는데 여러분 정직의 기본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제가 그냥 12개를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12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정직의 기본 자세. 1.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2.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3.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4. 기도해야 합니다. 5.
목회자를 도와야 합니다. 6. 교회를 염려해야 합니다. 7.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8. 덕이 있어야 합니다. 9.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10.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11. 협력해야 합니다. 12. 칭찬을 드려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누구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지만 우리의 기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드러내줘야 되고, 어디 가든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이제 이 단어를 주상적 단어로 자꾸 이렇게 듣고 하니까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답을 안다고. 그럼 어떻게 사냐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김세윤 박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영광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말은 본질을 드러내다 이런 말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설탕물 얘기를 했잖아요. 설탕물을 찍어 입에 댔는데 달콤한 맛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인데, 설탕물의 달콤함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설탕물을 영광스럽게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을 하는 이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만난 우리가 사랑을 전달하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우리가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이 냄새 딱 나면 딱 느껴요, 못 느껴요? 화장실 갔다 왔구나. 저 사람은 병원 갔다 왔구나. 딱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냄새를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때 상대방들은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실천하면 역시 교회에 나가면 그런가 봐,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가 봐,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가 봐, 그렇게 잘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어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계속 백날 외쳐도 사는 거는 개떡같이 살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추상적 단어같이 보이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지, 그걸 좀 잘 생각을 하셔야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 거룩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분리하다라는 말이에요. 분리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뭐로부터 분리, 다른 하나는 뭐뭐에로의 분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뭐뭐로부터, 죄로부터 분리, 죄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분리되어지는, 요걸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말은 잘하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주여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걸 구체적인 생각을 안 하니까 입술은 거룩한데 행동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산다고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산다고요. 분리했는데 섞으면 혼난다고요. 여기는 시골에 이쪽 지역에도 콩 농사 지어 보시나요? 인삼을 워낙 지으니까 이제는 콩 농사 지어 보셨어요? 어려서 제가 콩 농사 이제 집에서 콩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커다란 마당에 이제 콩을 말리지 않습니까? 마당에다가 이렇게 이제 커다란 멍석에다가 콩을 주르르 갖다 놓고, 나중에 이제 마르면 매주 쓰고 이럴 때 되면 이제 콩을 고르잖아요. 콩을 이렇게 이제 엄마가 고르는 거예요. 찌그러진 거 옆으로 빼고 하여튼 시원찮은 거, 그리고 똘방똘방한 콩만 이쪽을 따고 자꾸 빼고 이런데,
애들이 시골에 놀이기구가 없잖아요. 근데 콩 말릴 때 참 재미있어요. 콩멍석에 저쪽에서 뛰어와가지고 차락 들어누면 이게 기가 막힌 미끄럼틀이거든. 콩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냥 차락 미끄러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콩멍석 깔아놓으면 그럼 콩 다 깨지거든. 그러면 엄마 이제 혼쭐 난다고요. 그리고 또 곤란한데 다 섞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곤란하는데 파르르 타면 그냥 다 섞이면 그냥 콩 곤란하는 거 섞는다고 혼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목사님 어려서 정말 개구장이었나 보다. 그런데 저는 멍석에 한 번도 그렇게 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탄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탑니까? 엄마가 힘들게 해놨는 거를. 저는 어려서부터 범생으로 컸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게 되면 콩멍석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웃에 진짜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뭐 곤란한 콩을 섞으면 혼쭐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구별해 놨는 거예요. 구별이라 구별. 그게 거룩이잖아요. 분리시켜 놨잖아요. 구별해 놨잖아요. 그런데 막 섞여 그냥 막 섞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시지만 세상 사람이 섞여갖고 도대체 모르는 거야. 어느 날 우리 학생이 하나 저기인데 목사님 말씀드릴 거 있어요. 그럼 오너라. 그리고 얘기하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이러는 거. 뭐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엄마 보니까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이웃집 아줌마하고 똑같아요. 이웃집 아줌마는 성질 낼 때 같이 성질 내고 거짓말할 때 같이 거짓말하고 뭐 싸울 때 같이 싸우고 우리 엄마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이웃집 아줌마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예수님 믿으나 교회 나가나 안 가나 뭐 똑같은데 뭘로 나갑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거부가 돼. 그래 그게 잘 산 거는 아니다. 너 엄마기는 하지만 잘 산 거는 아니고 네가 잘 살아봐라. 네가 잘 살아봐가지고 엄마인데 본을 좀 보여드려라. 그래 자식 앞에 네 엄마가 그게 잘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잘 살아봐. 이렇게 말해야 되는 목사가 정말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아주. 그렇다고 그래 오지 마라 그냥. 그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그래 뭐 교회 올 거 없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너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 뭐 어쩌겠냐. 너 엄마가 참 세상 살다 보니까 장사하고 힘들잖아. 살다 보니까 참 너들 키우느라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너들 형제들 그렇게 키우느라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너들 책값도 사주고 옷도 못 사주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너도 설교 들어봐서 알고 말씀 들어 배워서 알잖아. 그러니까 너라도 똑바로 살아가지고 엄마 우리 그렇게 말자고 성경 뭐죠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닌데 이렇게 네가 잘하거라. 그랬다니까.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지도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는 목사님 우리 엄마 권사님이잖아요.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놨으므로 분리시켜놨으므로 죄로부터 분리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정직이가 아니지.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기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런데 뭐 군수님 만나러 갈 때는 다 일일이 신경 쓰고
회사 입사할 때 면접 볼 때 얼마나 덜덜덜덜 떨고 면접 보지 않아요? 면접 보는 날 아침에 뭐 그냥 세수하고 머리 빗고 다듬고 옷을 이거 입고 갈까 저거 입고 갈까 넥타이가 돌아갔나 어쨌나 그리고 신은 뭐 신고 갈까 막 그냥 광을 내고 가가지고도 다사고세 앉아가지고 단추를 끼있나 어쨌나 딱 폼 재고 앉아가지고 긴장하고 앉았다 들어오세요 그러면 똑똑 들어가고 걸음걸이도 조신하게 다 끌어 들어가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면접 보러 가는 사람이 시간 늦게 갑니까? 시간 먼저 갑니까? 좀 마음에 양심에 찔려도 대답 좀 해요. 양심에만 찔려면 대답을 안 하네. 무슨 동네가. 회개하면 되지. 그까짓 거를. 그리고 아유 저 강사 목사님 야단만 자고 제가 무슨 야단치러 여기 온 줄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 가르쳐갖고 회개하고 잘하라고 온 거지. 제가 뭐 할 일 없어갖고 용인에서 여기까지 야단치러 왔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조그만 회사 입사를 하는 면접을 보러 가도 다 준비해가지고 면접 가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딱 들어가고 면접하고 나올 때도 조신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아니 예배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 집회에 이렇게 오는 경우들은 또 저녁에 늦게 직장 갔다 늦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난 예배 늦게 나오는 사람은 나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니까 계속 2022년인가 아직도 왜 늦는 거예요? 왜? 여기 오신 분들이야 뭐 늦는 분들이 없겠지만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요. 일찍 와요. 비행기를 타러는 3시간 전에 나가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은 그 중에 3분의 1밖에 안 되구만. 먼저 와가지고 좀 기도하고 있으면 될 건데. 봐봐, 지금. 옆에 사람 얘기해요. 다음 주일부터 일찍 나옵시다. 일찍 나와요. 일찍 나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도 슬리퍼 질질 끌고 나온다. 여러분, 군수님 만나러 가려면 슬리퍼 실 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성경책도 좀 귀하게 다루고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말이야. 그 다음에 뭘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자유인 가정에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유인을 아세요? 자유인이란 얻어먹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그래요. 저는 얻어먹는 사람을 거지라 그러면 듣는 거지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인이야. 그 사람은 출근 시간도 자유고 퇴근 시간도 자유고 출근지도 자유요. 나 이 집 안 가버려. 저 집 저 집에 가. 그래갖고 자유. 이 자유인이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밥상을 딱 받아든 남편이 여보 왜 고추장이 없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얻어먹는 형편에 고추장 없이 한 끼 드세요. 그러니까 에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차피 얻어먹잖아. 그리고 고추장 없는 집이 어디 있나? 그냥 가서 동양 좀 주세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지. 고추장 주고 싶으면 고추장 주고 된장 주고 싶으면 된장 주고 뭐 쌀 주고 싶은 사람 돈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고추장 없는 집이 옆집만 바로 옆집만 가도 고추장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무거운 거 들 것도 없잖아. 요만 접시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한 끼 먹을 고추장이면 되니까 요만한 접시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품목을 딱 정하라고. 그래서 아줌마 고추장 한 숟가락만 얻으러 왔어요. 그러면 고추장 한 숟가락 딱 얻으면 밥상에 딱 갖다 올리면 밥상이 구색이 맞는데. 그런데 그래 게을러 터져가지고 한 집을 얻기 싫어가지고 고추장 없이 밥 먹으란 말이가. 그래 당장 갔다 오이라 이렇게. 여러분 자유인이 밥상을 받아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밥상 기뻐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헌신한다고 하기만 하면 다 받으실 것 같습니까? 다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1년에 52주 오전 낮 예배 또 오후 예배 이렇게 2번씩 104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드린 예배가 다 합격품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까? 아니면 혹시 그 가운데 불합격짜리 예배는 있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응? 그런 생각도 안 해봤지 뭘. 그냥 뭐 예배 알아서 하나님이 내 예배라고 드리면 받아시지 뭐. 나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예배라고 이름 붙여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그걸 안 받으셔? 그렇게까지 말은 안 하지만 꼭 그런 식이단 말이지. 내가 충성이라고 헌신이라고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그걸 안 받으셔? 이름만 붙여 제가 헌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받으셔야지. 왜 그걸 내가 안 받으셔?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런 식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어떤 때 예배를 인도하다가 보면 야, 저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온 거야? 아니면은 지금 뭐 무슨 와 뭐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사람들도 보일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거예요. 예. 우리 충성 헌신 안 받으셔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영광 돌려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광 안 돌리면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그냥 내가 헌신이라고 하면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안 받으시는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 있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봉사라는 건 이렇게 하는 봉사도 있지만 그 봉사라는 그게 예배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자성치 욕구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무슨 자기 자존심 뭐 그런 것 갖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일해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하면 그럼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니까. 능력이 다르. 일꾼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일꾼들 중에는 지게 일꾼 같은 일꾼이 있다 하더라고요. 지게 일꾼은 짐을 지게로 지잖아요. 자기 몸으로 져요. 그러면 얼마나 지게 져보셨나요?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근데 얼마 못 줘요. 그리고 나무 해가지고 짊어지고 집에 가면 자꾸 뭐 이렇게 한 학기씩 떨어지긴 떨어지지 거꾸로 붙는 건 없어. 그래갖고 한 짐 갖다 마당에 내려놔도 얼마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런 일꾼 말고 리아카 일꾼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리아카 일꾼. 리어커는 이게 이 양쪽에 바퀴가 딱 달려가지고 거기에 보통 남자 장정들이 2짐이나 3짐 정도 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깨가 무겁지 않아요. 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갈 수 있다니까. 그런데 리어커도 굉장히 힘들어요. 리아카 이거. 리아카에 브레이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오르막 올라가는 것도 어려워요. 낑낑거려갖고 잘못하면 거꾸로 뒤로 밀려가지고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러면 오르막만 어려워요. 내리막도 어려워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경사가 심한 데는 리아카 그냥 끌고 내려가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 뒤에다가 막 그 장작 같은 큰 말뚝 그걸 하나 양쪽에 이게 안 그러면 한쪽에 다람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질질질질질질 브레이크 역할을 갖고 막 내려가고 그런다니까. 지금은 뭐 도로가 잘 닦여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진짜 리아카 끄는 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꾼 가운데 시계 일꾼 같은 일꾼은 열심은 하는데 능력이 별로 없어. 주일학교 애들을 막 10명을 줬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 떨어뜨리고 연말에 가면 5명밖에 안 남았다. 그 열심을 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게 지게 일꾼이고, 리아카 일꾼은 조금 그것보다는 낫기는 한데 그것도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힘이 든다니까. 뭐 재능도 있고 피자도 사주고 뭐 그랬는데도 이게 힘들어. 근데 능력 있는 일꾼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자동차 일꾼 같은 일꾼은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엔진의 힘으로 가는. 부릉 그러면 쫙 그냥 가는 거야. 핸들 한 손으로 들어가면서 서 가는 거예요. 그냥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틀고 답답하면 창문에 탁 바람 창문 내려놓으면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가면 어떤 사람이 태워달라고 이렇게 막 태워달라고 손짓하고. 이게 자동차 일꾼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자동차 일꾼 같은 일꾼이 있어요. 자동차 일꾼 같은 일꾼은 일을 할 때 즐겁게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태워달라는 사람 생겨요. 토요일 날 청소하러 왔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 그러면 그냥 보통 일꾼이 아유 진짜 아무도 안 나왔네, 그냥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나왔네,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일꾼 같은 사람은 그냥 즐겁게 해. 그냥 즐겁게 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또 집사님 청소하러 몇 시에 가세요? 갈 때 전화하세요. 안 그러면 갈 때 저를 데리고 가세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그 자동차 중에서도 신기한 재미있는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그게 견인차예요. 견인차. 견인차는 고장난 차를 끌고 오는 게 견인차잖아요. 그 교회에는 견인차 같은 일꾼이 좀 있어야, 이게 지금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견인차 같은 일꾼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견인차 이게 참 끌고 와야 될 차들이 많아. 어떤 차는 고장난 차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딱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차, 이게 견인차가 좀 이게 좀 크고 능력이 있으면 큰 차도 끌고 와. 능력이 없으면 큰 15톤 트럭이 고장났는데 조그만 1톤짜리 끌 수 있는 견인차가 가지고 딱 걸었어. 걸고 올라 그러니까 지가 걸려갖고 자기가 못 와.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그 아무개 집사님이 자 모이던데, 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내 말 들어봐. 그래, 선언 읽고 훈원 읽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속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그 목사님 하는 모습 봐라, 그 사모님 봐라, 그리고 그 권사님 봐라. 그 막 그러면 자기가 같이 딸려가지고 걷다 걸었는데 같이 걸려가고 자기가 그 다음 주에 같이 안 나와. 이거는 너무 실력 없는 견인차. 이게 여러분 여기 실력 있는 견인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실력 있는 견인차가 돼야 그냥 딱딱딱 그래갖고 딱 실력 있는 견인차 전화 한 통이면 돼. 집사님 알았어 내가 뭐 삐진 줄 알아. 내가 아니요 지난주에 괜히 사실은 삐져갖고 안 나왔으면서도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 그런데 내가 다음 주에 나갈게. 알았어요. 요렇게 딱 된다니까. 견인차 같은 일꾼이 있으면. 예. 견인차는 여기 고장난 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법 주차도 끌고 와야 된다니까. 아니 주일날 11시면 여기 와야 되잖아. 그런데 잔치 먹으러 잔치집에 가고 철부덕하게 불법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인삼 막 한창 또 막 축제하면 인삼 축제에 가가지고 어떤 살것도 없는데 구경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일날 오후 예배 얘기를 나와야 되는데 텔레비전에 축구 구경하고 철부덕하게 불법 주차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견인차 같은 일꾼이 있으면 그런 불법 주차 팍팍 끌고 옵니다. 팍팍. 기름 떨어진 차도 끌고 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뭐 이런 부흥회가 말씀 듣고 한 뭐 그냥 2-3개월은 팔팔팔팔 뛰다 기름 딱 떨어지면 탁 꺼져버리잖아. 그러면 딱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성령에 이끌려서 능력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 혼자 털털털 그래가지고 아니고. 세 번째 뭡니까? 믿음 충만해야 돼요. 믿음 충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참 믿음이 신기해요. 믿음이 작은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야, 아름다운 천국의 소유자가 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저는 이 믿음이 있고 타임머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믿음 딱 보면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타임머신을 타고 아브라함 시대로 가자. 뿅!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탁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그 은혜 받았던 그것을 한 보따리 캐가지고 딱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산다니까. 미래로 가자. 뿅! 그러면 장착할 저 아름다운 천국 요한계시록에 그 아름답게 꾸민 그 세계를 딱 보고 그 기쁨을 여기 가져와가지고 지금 여기 2023년에 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기쁨을 여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게 이 타임머신 갖다 가가지고 언제든지 저쪽으로 뿅 가가지고 가고 여기서 누리고 언제든지 미래로 뿅 가가지고 와서 누리고. 야, 이 믿음의 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전파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지요. 근데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흐르고 있어요.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파가 좀 덜 흐를 때는 이쪽에는 터지는데 저쪽에는 휴대폰이 안 터지잖아요. 그 전파가 흐르는 것처럼 이 안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파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전파가 흐르나 안 흐르나를 보려면 전파를 잡는 기기가 있으면 돼요. 전파 잡는 기기가 있으면 지금은 뭐 스마트폰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수상기가 딱 있으면 그게 딱 잡히면 거기서 소리도 나올 수 있고 영상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화면이 기기가 작으면 화면이 작고 기기가 크면 화면이 크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가득함을 믿으십니까? 가득해요. 가득한데 이 능력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게 뭐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꽃꽂이를 한번 보세요. 예쁘게 정말 해놨는데, 시골 동네에 이렇게 꽃꽂이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야.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에 물감 들어는 물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맑은 물을 부은 거예요. 그냥 맑은 비가 내려온 거고, 맑은 물이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런데, 저 보세요. 어떤 거는 흰색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멘도 할 줄 모르고 그냥 가만 계시는가 봐봐. 지금 참나. 자, 그냥 맑은 물을 부는데, 어떤 색은 흰색으로, 어떤 색은 녹색으로, 어떤 색은 분홍색으로.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눈을 딱 보면 그냥 눈을 보면 꽃이 예쁘네.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딱 쓰고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차를 타고 오다가 아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왜냐니까 하늘의 구름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물을 공중에 띄울 수 없어갖고 컵에 담잖아요. 물을 공중에 띄울 수 없어서 컵에 담는데 하나님은 공중에 물을 띄워요 안 띄워요? 띄워요. 공중에 물이 지금 떠 있잖아 공중에. 그래서 그게 막 비로 떨어지잖아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호수나 겨울에 가면 뭐가 얼렸어요? 얼음이 얼었죠. 그거 여러분 그냥 보시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기온이 떨어지면 있잖아요. 수온이 떨어지면 물속에 있는 고기가, 수온이 예를 들어서 영하 20도 되면 물고기가 살겠어요? 다 얼어 죽지? 그 물고기 다 얼어 죽지. 그 물고기를 살리려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상황을 보면 기체가 액체로 만들어질 때 부피가 줄어요. 단위 면적당 무게는 무거워지고, 액체가 고체로 바뀔 때 부피가 줄고 단위 면적당 무게는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막 끓일 때는 막 이러지만 조청 이렇게 부피가 줄잖아요. 덩어리가 될수록 점점 딱딱해질수록 덩어리가 줄잖아요. 덩치는 줄고 대신에 크기, 물 요만큼 무게하고 그걸 따려가지고 덩어리 요만한 거 되고 무게하고 이게 같은 면적당 고체가 더 무겁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체들이 기체보다 액체가 더 단위 면적당 밀도가 높고 무거워요. 액체보다는 고체가 단위 면적당 밀도가 높고 무게가 무거워요. 이 할머니들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밀가루를 알아도 밀도가 뭐야? 막 그런 게 있어요 자꾸간. 그냥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냥 해주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다시 말하면 액체가 물이 고체가 될 때 일반적으로는 고체가 무거워요. 덩어리가 된 게 무겁다고. 그러니까 조청이 덩어리가 되면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단위 면적당 이게 액체가 고체로 바뀔 때 가벼워지는 것이 있어요. 밀도가 낮아지면서 가벼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얼음이에요. 얼음.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 그래서 이건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 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릇에 물이 얼면 터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살리시려면요, 외부 보다가 벽 안에 있으면 바람이 덜 불면 온도가 보호가 되잖아요. 지온은 또 있고. 그러니까 물고기 살리려면 수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수온을 유지하려면 가만두면 바깥에 찬바람이 계속 불어. 온도 떨어지면 물이 온도 떨어지면 물고기 다 얼어 죽는다고.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야 되죠. 뚜껑을 덮어야 돼.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으시는 거예요. 뚜껑을 샥 덮으셔. 너무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더 두껍게 덮어요. 더 춥잖아요. 남극 북극
뚜껑을 막 1m씩 2m씩 뚜껑을 덮어버려. 그래, 우리도 덮으면 돼요. 그리고 호수 뚜껑 덮었다 합시다. 봄이 돼갖고 날 따뜻해졌는데 그 덮었던 뚜껑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 뭐 뚜껑을 만들어갖고 덮었다. 그러면 봄 돼갖고 그 만들었던 뚜껑을 어디다가 보관을 할 거냐고. 제가 안 그래도 오면서 그래서 아이고 저 우리 성탄 트리 너무 예쁘게 잘 해놨는데 목사님 저거 다음 성탄節쓰려고 보관하려면 저거 이게 보관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양도 굉장히 많겠다고 창고 하나 있어야 되겠더만. 우리는 그래. 우리는 우리 지혜와 능력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넓은 호수가 요만한 호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수십 배 크지 않습니까, 호수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음 뚜껑으로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유지가 물고기 보호하셔요. 그 봄이 되면 그 뚜껑을 하나님 알아서 다 치워. 그러니까요, 이게 믿음의 눈을 딱 뜨고 보면 야, 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찾다고 하면 전능하사, 이쪽 보고 전능하시고 저쪽도 전능하시고 이것도 봐도 전능하시고, 와, 전능하심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가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하다가 너무 울었다니까. 왜냐하면 신학교 가면 시작할 때 마칠 때 찬송가 한 번 부르거든. 찬송 부르는데 만약에 피아노 같은 악기가 꼭 있어야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제가 피아노를 한 개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지금 피아노 한 개씩 다 꿰차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당 이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 피아노 저렇게 있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리가 자꾸 늘어나가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대 요만한 거 요다가 다 끼워 넣었더니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이야, 이게 성대 하나 요거 딱 끼워 놓으니까 이게 그냥 알아서 조율도 안 해. 여러분 지금 60년 동안 조율 안 했잖아요. 그래도 잘 부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눈에 막 넘쳐. 예, 여러분 얼굴만 봐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전능하신지. 비 오는데 젖지 말라고 여 뚜껑 갖다 지붕 다 덮어놨지. 여기 넘쳐 흐르는 거 이마에 내려 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여기 뚝방을 하나 딱 만들어놨잖아, 이게. 이게 더 넘쳐갖고 내려올 때 여기에 또 속뚝방 만들어갖고 속눈썹을 만들어갖고 딱 하면 요렇게 건너뛰잖아, 이렇게. 이야, 만약에 하나님 콧구멍을 이렇게 만들어서 비 올 때마다 이 빗물이 들어가 어쩔 뻔했어요, 이게. 아유, 그러니까 이게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한두 개가 아니야.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박쥐가 동굴에서 막 갈 때 이렇게 전파를 싸가지고 캄캄한 동굴에서 안 부딪히고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그런 감각들을요 다 주셨다니까. 막지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벌써 지나갈 때 이게 안 부딪히게 지나간다니까. 근데 연세가 드시면 이제 그게 감각이 약간 고장이 나가지고 자꾸 부딪히잖아. 그래서 부딪히는 거야, 이게 감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알아. 이게 눈으로 일일이 안 봐도 벌써 저쪽에 뭐가 있는 감각으로 알고, 뭐 물건이 있으면 벌써 다 다리 번쩍 들어가고 건너가고 다 이렇게 해. 그런데 이 감각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될 때는 그랬는데 연세가 들어가고 약간의 거기에 이제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이 웬만한 거 걷어차고 엎어지고 그리고 또 부딪혀갖고 옆구리 뜯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딱 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는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덕지 그냥 막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 거야. 예. 이걸 보는 눈이 믿음이라고. 믿음. 그러니까 기기가 작으면 작은 기도, 우리 믿음이 작으면 작은 능력을 보고, 믿음이 크면 큰 능력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두려워 떨지 않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비박이나 그리고 어떤 그 압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칼빈이라는 분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숨 안 쉬고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지요. 청지기는 일꾼이잖아요. 일꾼인데 일꾼이 일을 하나 못 하나를 보는 방법은 뭘 보면 알아요? 일꾼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뭘 보면 알까요? 숨 쉬는 걸 보면 알아요.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하면 숨을 많이 쉬어요, 적게 쉬어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숨을 더 많이 쉽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숨을 더 많이 쉽니까? 일하는 사람이 숨을 더 많이. 일을 하는 사람은요, 막 이렇게 일을 해요. 근데 자는 사람은 숨을 이렇게 쉬어요. 이제 이게 한 번 쉰 거예요. 아이고, 숨 쉬는 거 2번 보다가 숨 넘어가게 생겨. 일꾼은 막 숨을 얼마나 쉬는지 몰라. 근데 일꾼 아닌 사람은 숨 안 쉬어. 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도 지금 일하다가 온 사람인지 뭔가 움직이다가 온 사람인지 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인지를 안다니까. 알아. 그러니까 진짜 일꾼은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이거 헌신한다고 저거 충성한다고 뭐 열심히 하고 부산 떨어도 그는 진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지금 뭔가 그거 나중에 사고 날 수 있고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은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일하고 달라. 세상 일은 돈만 있으면 되고 권력 있으면 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만 되면 되고 뭐 다 그래. 그런데 주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일은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과 같다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죠. 들여쉬는 숨 가지고 산소를 공급받고 내쉬는 숨으로 이산화탄소를 뽑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꼭 호흡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정직이 일꾼이 되려고 하면 숨을 쉬어야 일꾼 아닙니까? 숨도 안 쉬는 사람이 어떻게 일꾼이 되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 잠잘 때 보면 무호흡증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숨을 제대로 못 쉬어. 이러다가 그럼 숨을 안 쉬어. 아이고, 숨을 안 쉬면 여보 아파 하면서 아이고 어째 그러다 그러면 옆에 식구들 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주일날 다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시원찮아. 그러다가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숨을 안 쉬어. 숨을 구역장이 그냥 이거 죽었나 살았나 이거 아무개 집사님 목사님께서 집사 그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간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 중간에 한 번 쉬어. 월, 화, 수 수요일날 저녁 예배 와가지고 그래갖고 그 다음 수요일 저녁에 그러면 목금 또 3일 또 안 쉬어. 아이고, 옆에 사람 얘기 좀 해요. 숨 좀 쉬고 사세요. 숨 좀 쉬고 살아요. 목사님 간 떨어지게 하지 말고 제발 좀 숨 좀 쉬고 살라고. 근데 이 기도는 하실 때 좀 주의할 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님 기도 빼지 마십시오. 네, 뭐 헌신 예배를 드리든 주일날 기도 인도를 하시든 아니면 이런 연합 집회를 하든 어쨌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 기도 빼면 안 돼요. 이건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담임 목사님 기도 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거 빼면 안 돼요. 성도들이 꼭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아니 중요하면 먼저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먼저 기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좀 미안하잖아요. 다른 기도 다 해놓고 목사님 기도 끝에 하려니까 미안하니까 갖다 붙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특별히. 다른 기도 다 해놓고 끝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 마치려고 하다가 생각나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강구하기를 그렇게 특별하면 먼저 하라고. 먼저 기도하면 되겠구만. 어디다가 갖다 빼놓고 있다가. 저 포항의 통합측의 그 서임중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랬다니까. 성도들이 기도 인도하시는 분, 담임 목사님 기도 빼잖아요. 빼먹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도 순서 안 시켜. 다시 안 시켜.
근데 언젠가 목사님들 특강에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한 번은 그랬대. 어떤 권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기도를 잊어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데 그때서 생각이 난 거야. 담임 목사님 기도를 빼먹었거든. 그래 아멘. 그 성도들의 기도 생각 아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막 연이어서 기도를 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 권사님을 다음번에 기도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시켰겠죠. 애교가 이쁘잖아, 그죠? 시켰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그 권사님은 공중기도 안 시켰습니다. 특별히 했잖아요. 연이어 했잖아요. 권사가 돼가지고 어디다가 담임 목사 기도를 안 하고 빼먹고 있다가 정신 나가고 기도했다가 그 연이어서 기도를 하는 그 정도 정신 나간 권사는 다시 기도 안 시켰대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는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아무튼 그러고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조금 주의할 게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의 뜻이 뭐지요?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잖아요. 기도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어째시라고? 할렐루야라는 뜻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고 자꾸 할렐루야 그러면 어째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럼 어째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막 그 기도 한동안에 왜 70년대 80년대 은사운동과 오순절운동 일어날 때 그때 막 그냥 방언한다고 할렐루야를 막 500번 막 100번 시키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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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입더러 쓰리바로 먼지 나도록 두 차를 더 맞고 두 줄 더 맞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그 주로 뭐 어디 신학을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기도원에 그냥 막 그냥 열심히 기도만 많이 하던 권사님들 이런 분들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돌다가 보니까 우리 속에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는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토시도 틀리고 문장도 틀리고 앞뒤가 안 맞아도 엄마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끙끙거리고 하는 말 알아들어 주듯이 우리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오래되고 성숙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주로 이제 그렇다고 또 이 얘기 듣고 다른 분이 기도하다가 왜 기도하다 멈추고 기도할 말이 없으면 중간에 할렐루야 그러잖아, 그죠? 근데 기도하려고 말이 생각이 안 나면 할렐루야 그러는 동안에 이번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 그 다음 기도할 말을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요. 아이고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막 그거는 제가 가르치느라고 가르쳐 드린 것이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혹시나 문장이 틀리거나 앞뒤가 안 맞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중요해요. 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법에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을 한 절을 암송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에 성경 한 절 요 절 딱 하고 기도하는 이런 거.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께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성경 암송을 왜 하십니까?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예배 인도할 때 그래 하시던데요. 그럼 맞아요. 맞다고.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우리는 안 틀리고 우리는 틀렸고 왜 목사님은 안 틀렸어요? 목사님께서 앞에 성경 기제를 암송하실 때는요, 읽거나 암송하시는 거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순서의 하나예요. 그게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순서라고 그게. 그래서 찬송 앞에 보면 예배 부름에 맞는 그 성경 귀제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예배를 시작할 때 성경 한 절을 암송하거나 읽고 기도하는 그거는 되지만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성경을 암송하는 거는 안 맞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이제 이런 걸 잘 배웠을 때 다르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흉하지는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똑바로 고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도 인도하시는 분은 오래 안 하는 게 좋아요. 한 3분 정도 이내로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더 해요.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앉혀놓고 4명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 선물 받지? 이 선물? 이 선물 넣어줄 건데 내가 목사님 시키는 거 하면 선물 줄게. 해볼래? 예. 어렵지 않아. 해봐. 뭐요? 내가 1분 동안 시작 그래갖고 1분 동안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내가 이 선물 줄게. 할 수 있겠냐? 예. 절대로 대신에 눈 뜨면 안 된다. 눈 뜨지 말고 1분만 가만. 자, 1분이 시간이 어느 정도 가르쳐 줄게. 자, 지금 봐라. 시작. 1분을 딱 한번 재줬어요. 그리고 요만큼 눈 감고 있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예, 그래. 해보자. 그래, 자, 다 앉아서. 자, 준비, 시작. 눈 딱 감았어요. 5초 되니까요. 10초 되니까 눈 3명 떴어. 아이고, 15초 전에 눈 다 떴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앉혀놓고 전지전능하시고 벌써 눈 다 떴다니까. 무소부재하시며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시. 그럼 애들 벌써 눈 다 뜨고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또 생활과 선생님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일수록 다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생각해서 아주 참 요약해서 기도를 잘해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뭡니까? 5번째, 목회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목회자를 돕는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로 협력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학교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국어 성적이 오르는 경우 있어요. 그 이유는 국어 선생님이 좋아지면 그래요. 네. 중학교 가면 선생님이 과목마다 다르잖아요. 작년에 못하던 애가 갑자기, 그거는 지금 그 과목 선생님이 좋아지면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좀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네, 사랑하는 게 참 귀해요.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참 귀해요. 여러분의 그 담임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잘 모르지 뭐 생신을 차려봤나 뭐 모르지 뭐. 네. 여러분이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연세는 잘 따라해요. 잘 모르겠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연세는 친정엄마와 동갑입니다. 그 친정엄마와 동갑인 줄 알아야 돼. 우리 목사님 그냥 뭐 우리 둘째 동생하고 동갑이고 뭐 조카하고 동갑이고 뭐 둘째 아들하고 동갑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마음 씀씀이가 꼭 친정엄마하고 똑같아. 그래서 친정엄마하고 동갑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끼리도 시기해요, 안 해요? 하지요. 동생이 언니 우리 집 샀다 그러면 그래 축하해 그래놓고 저녁에 자기 남편인데 여보 아무개네 집 샀대. 아유 어려서는 그냥 코는 흘려갖고 날마다 업어주면 등 다 버리고 울기는 그렇게 울기게 신랑 잠만 내가 집 샀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친정 엄마는 그 얘기 들으면 시기하지 않아요. 그래 축하한다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언니가 우리 저 자동차 새로 샀다 그러면 언니 축하해. 그리고 속으로는 아유 진짜 뭐 하나님은 이쁘다고 저다가 또 저 자동차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시기할 수 있는데 엄마는 안 그래. 엄마는 그래 축하한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우리 아무개 집사님 그리고 보게 되면은 기뻐하고 우리들끼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아무개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한 번 하나 토요일에 청소를 한 번 나오나 뭘 한다고 그냥 물만 톡톡 튀기고 저랬는데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끼리는 시기할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안 그래. 평소에 뺀질뺀질 그러다가도 집이 잘 됐다 그러면 그냥 기쁘고 아무리 뺀질뺀질 그랬을지라도 힘드는 일들이 병원 갔다 그러면 마음 아파갖고 눈물 나고 그게 담임 목사님이더라고. 그 담임 목사님 마음 씀씀이가 꼭 친정 엄마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 목사님 연세는 친정엄마와 동갑입니다. 친정엄마 동갑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좋아하시는 떡이 뭔지 아세요? 무슨 떡 좋아하는지 아세요? 뭐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는데 뭐 평소에 대접을 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만나갖고 뭐 이야기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어떤 떡을 좋아하는지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떡이 끄떡끄떡이에요. 끄떡끄떡을 좋아합니다. 우리 모입시다. 끄떡끄떡 하고 모이고, 기도합시다. 끄떡끄떡 모이고, 우리 전도하러 나갑시다. 끄떡끄떡 모이고, 뭐 하자 그러면 끄떡끄떡, 이 끄떡끄떡을 최고로 좋아한다니까. 최고 좋아해요.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대접하세요. 잘 대접하세요. 새벽마다 좋아하는 떡은 벌떡벌떡이요. 좀 잠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새벽기도 좀 나오면 되겠구만. 그냥 팍 일어나갖고 먼 잠을 그냥 잔다고 그냥.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 사람도 있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여 눈을 뜨니 해도 떴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자가지고 아이고 깎아보라 진짜 참말로. 그러다가 단풍놀이 가봐라. 그냥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김밥 사고 난리 벼락을 치고 말이야. 인삼 숙제한다 그래 봐봐. 또 막 새벽 끝에 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새벽부터 열심히 좀 벌떡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섬기는 일들이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참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이사 오신 분 계시나요? 여기 이사와 사시다가 이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위하여 이사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와서 이사와 살다가 이 교회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와서 살다가 그 교회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이사 온 사람이에요. 나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여기 이 교회를 위해서 이사 온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지. 나 이 교회를 위해서 이사 왔다고. 그 말을 못했다고요.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이 말 큰소리 뻥뻥 치지. 뭐 우리 교회에서 그래 봐라. 아이고 또 뭐 그러면 또 괜히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 말을 못하고. 적어도 조금 기본 자세가 다르다. 그걸 생각하시면 좀 객지에서 오셨는데 좀 잘 봐드려요. 여러분도 지금 아마 여러분 여기 군산에 이제 뭐 우리 여기 금산에 계시는 목사님이 앞에서 하실 때 보면 어머니도 잘하시고 그러시지만 제가 용인에서 왔다고 아주 또 그냥 멀리서 객지에서 왔다고 개제버리하게 이렇게 눈 뜨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외지에서 왔을 때 잘해줘야잖아요. 여기는 외지에서 온 사람 잘해준다며요. 그 인삼 때문에 많이 오시는 분들 잘해주신다며. 근데 제인데는 왜 그래요? 자, 우리 어쨌든 정말 그렇게 참 협력하는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죽으면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도는 죽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죽으면 담임 목사님 가슴에 묻혀야 합니다. 그럼요. 성도가 어떻게 땅에 묻힙니까? 어떻게 성도가 낙골땅 생각합니까? 성도는요, 담임 목사님 가슴에 묻혀야 돼요. 잊혀지지 않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 저도 이런 강단에 올라오잖아요. 제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기억납니다. 제가 슬리퍼를 잘 안 신어요. 왜냐하니까 우리 권사님, 정희진 권사님, 그 권사님이 연세가 돼서 용을 손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갖고 여기 울퉁불퉁한데도 그냥 걸레 들고 와가지고 무릎을 벌벌벌벌 기면서 그 말은 날마다 닦고 새벽기도 때요. 새벽마다 안 닦아도 될 것 같아도 새벽마다 강대상 닦고 벌벌벌벌 기면서 그 강대상 닦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 같은 권사님이 새벽마다 무릎으로 벌벌벌벌 기면서 걸레질하는 그 강대상을 젊은 목사가 슬리퍼 신고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슬리퍼를 잘 안 신어요. 우리 교회도 슬리퍼는 하나지만 잘 안 하고, 여기도 이제 막 새로 막 하라고 슬리퍼 갖다 놓고, 그래서 슬리퍼 신고 올라오긴 올라오고, 다른 분 다 신으니까 또 혼자 또 별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신고는 올라오면 저도 모르게 벗어갖고 맨발로 앉았어요.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권사님은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혔는데요, 그 권사님은 제 가슴 속에 묻혀 있다니까. 가슴 속에 묻혀 있어요. 성도가 어떻게 땅에 묻힙니까? 성도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가슴에 묻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슴에 묻혀야지. 옆에 분에게 우리는 담임 목사님 가슴에 묻힙시다. 네, 담임 목사님 가슴에 묻혀야 돼요. 담임 목사님.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기본 자세가 똑바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